사랑하는 하나님, 이제 우기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것처럼 올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 이 땅이 어, 이 가뭄으로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는 비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에서 주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능력이 주님, 정말 내리는 비처럼 쏟아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과정에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이 하나님 놀랍게 경험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오늘 말씀 읽습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이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라합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그 이후의 스토리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은 함께 읽었습니다. 이제 그들을 숨겨가지고 왕이 보낸 사람들을 이제 거짓말로 다른 곳으로 돌려보내고 난 뒤에 이제 그들을 다시 내려서 그 지붕에 숨어있던 그들을 다시 방으로 내려서 그들에게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하나 세세하게 알려주고 난 다음에 그리고는 자기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했던 것이 어제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땅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걸 내가 안다. 라고 이야기하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했던 것이 어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도망가도록 만드는 과정인데 어떻게 도망가게 만드나 하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화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줄로 해서 창문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지금은 성문이 닫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문으로 빠져나갈 수는 없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벽을 통해서 도망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제 그저께 첫날, 이 라합을 만나는 첫날 이야기를 했던 이야기가, 라합의 집이 성벽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요 이야기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성벽 위에 있었다라는 것은 당시의 백성들 속에서는 대단히, 소외되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말입니다. 이제 번듯한 집이 자기 안에 그 성 안에 있는 번듯한 집이 없었었기 때문에 이제 성벽에서 거주하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영화 같은 걸 보면은 아시겠지만 왜 전쟁 같은 게 나면 성벽이 가장 먼저 침공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에 산다라는 건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죽는다. 아니면 뭐 꼭 죽음까지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삶의 터전이 가장 먼저 무너진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이 성벽에 거했던 사람들이 당시에는 대체로 사회적인 약자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소외받던 사람들이 성벽에 거주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이 그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면서 그들에게 라합이 어떻게 도망가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바로 도망가지 말고 한 3일 정도 어디에 숨었다가 가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 라합도 MBTI 검사를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T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도망가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나 하면 이제 이전에 무슨 말을 했었었나 하면 우리를 살려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너희들이 이제 우리에게 쳐들어올 거 알고 그리고 우리에게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질 거라는 걸 우리가 안다. 그러니까 우리를 쳐들어왔을 때 나를 좀 살려달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이제 거기에 들어왔던 그 두 정탐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나 하면 그러면 너를 살리는데 어떻게 살릴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네요. 18절부터 보면 어떻게 살리면 되느냐 하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라. 이 붉은 줄이라는 게 줄 자체가 붉다기보다는 줄에 있는데 이제 그 줄을 이 붉은색의 뭔가가 이렇게 그거 대한 이제 이 매듭 같은 게 지어져 있는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리고는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우리는 허물이 없을 거다. 근데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그리고 난 다음에 20절에서는 그런데 너가 다른데 우리 상황을 말하면 이 모든 건 다 무효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집에 있는 사람들 자기가 뭐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부모와 형제나 가족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자기 집에 모으면 요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손을 대지 않겠다.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은 그 창에 붙어 있는 붉은 줄로 알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하고 되게 닮아 있어요? 들으면 어떤 스토리가 생각이 나나요? 집 안에 들어와 있고 집에 무슨 빨간색으로 뭔가 표시를 하는 것. 이거 출애굽할 때 일어났던 이야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출애굽할 때 마지막에 장자가 죽을 때 그 집의 문지방에 붉은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붉은 피를 바르고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곳은 주님께서 그 천사가 넘어갔다. 그래서 그것을 유월절이다, 패스오버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스토리하고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창에 거는 이 줄이, 붉은 줄이다라는 것까지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정탐꾼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만약에 너희가 그 집에 있으면 그 피가 그의 거리로 나가면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집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대면 그 피가 우리의 머리로 돌아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거기서 말하는 붉은 줄이라는 게 피를 상징하고 있다는 게 대충 감이 오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이야기는 뭐를 굉장히 많이 떠올리게 하나 하면 출애굽 사건을 굉장히 떠올리게 합니다. 아마도 조상들에게서 들었겠지요. 그렇죠? 조상에게서 들어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유월절을 늘 지키면서 살았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때 유월절에 일어났던 사건을 자기의 그걸로 삼아서 이 모델로 삼아서 지금 라합하고 딜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네요. 어,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서, 그 찬송가 중에서,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그 찬송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서 살아갔던 삶 가운데 나에게 일어났던 일들, 이런 일들은 내가 그것을 경험했다는 게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일들을 들은 사람들은 그것이 결과가 어떻게 보인다 하더라도 지금 그 들은 사람들은 그 들은 모습 그대로 그의 삶에서 내가 이야기했던 그리고 내가 보여주었던 무언가를 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낙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 자녀들이 또는 내 목원들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마음들이 혹시나 있다고 한다면 10년을 놓고 한번 보시면 됩니다. 10년을 놓고 보시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변화가 있는가라는 것을 한 번쯤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10년을 봤는데 내 가족이, 특별히 내 자녀가 변하지 않았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라는 걸 한 번쯤 또 돌아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기를 바라보고 살아가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그리고 난 다음에는 내가 잘했으면 교만으로, 내가 잘못했으면 열등감으로 빠져들어가는 게 우리의 삶인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다시 해보면 되는 겁니다. 다시. 언제나 지금이 우리에게 가장 빠른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해보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걸어가면 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증거하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이것들은 결코 헛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이 세대들이 어떤 상황이 딱 닥쳤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지.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했지. 그리고는 그 일 그대로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또 우리의 믿음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우리가 살아갔던 삶의 모습을 자기들의 삶의 모델로 삼고 살아갈 겁니다.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제자가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좀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될 수 있고 흘러갈 수 있는 가정과 목장. 저는 우리의 가정과 목장이 좀 이런 곳들이 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출애굽할 때의 사건을 딱 가지고 와서 이제 일들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두 정탐꾼이 라합이 이야기했던 그대로 사흘을 거기서 머물면서 비쫓는 자들이 못 찾고 돌아가는 것을 보고 그리고는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수아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다 말합니다. 그리고는 24절 말씀이 또 너무나 뭔가를 기억나게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더이다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여기에는 크게 믿음이 들어올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건을 가지고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었을 건데, 누구처럼요? 예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그 10명의 정탐꾼들처럼요. 40일이나 돌았는데 오늘은 며칠 안 있었잖아요. 그렇죠? 며칠 안 있었는데 그때는 40일이나 그 땅을 보았습니다. 40일이나 그 땅을 보면서 그들이 보았던 것은 뭔가 하면 이 땅이 우리에게 너무나 합당하고 좋은 곳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 땅이 우리에게 정말로 합당하고 정말로 좋은 곳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이걸 자기 눈으로 다 봤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자기 눈으로 다 보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거기에는 눈이 안 가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크기,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크기와 자기들의 상황에 대한 비교,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콱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못합니다. 못 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하고 참 많이 비교가 되는 게 오늘 24절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음에도 마치 못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음에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에서는 눈을 감고 자꾸 내가 보려고 했던 것들에 자꾸 내 눈을 빼앗기면서 안 됩니다. 못합니다. 가면 죽습니다. 망합니다. 내 생각에는 확실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10명의 정탐꾼들과는 달리 오늘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주님께서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사실은 모든 주민은 아니거든요.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라합 한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딱 전달을 합니다. 누구 같은 느낌인가 하면 갈렙 같은 느낌입니다. 갈렙. 요수아와 갈렙 같은 느낌입니다. 요수아와 갈렙도 두 명이었는데 오늘의 말씀도 두 명이네요. 그렇게 요수아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보고를 했던 이 정탐꾼들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나안 침공 작전이 가나안 침공 작전이 이제 시작이 되죠.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 오늘은 내가 어떻게 이 말씀 앞에서 걸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우리가 있는 그대로 못 바라보는 이유 중에 진짜 중요한 게 비교인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저러는데 나는 왜?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 우리의 삶에 비교가 우리를 망칩니다. 진짜로 비교는 우리를 망칩니다. 저는 집이 없거든요. 평생 집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무슨 문제인가? 라는 제 마음이 있거든. 그게 무슨 문제인가? 뭐 안 되면 뭐 나중에 그거에서 어차피 뭐 그 정부에서 받는 거 많지 않을 거니까 노인 아파트 가지 뭐 우리 아들이랑 자꾸 나 노인 아파트 가서 살면 되지 뭐. 여러분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있는 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비교 때문이다. 제가 있는 이제 우리 그 학교 졸업한 그 우리 과 친구들 이제 카톡방이 있거든요. 35명이 들어와 있는 그 카톡방이 있는데 이야기를 들으면 사뭇 저하고 사는 세계가 좀 다른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뭐 그저께는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참 잘 나가고 있는 그 현대조선의 사장으로 취임한 친구도 이제 저희 동기 중에 한 명. 이제 우리 동기들이 다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느낌이더라고요. 임원이 되고 이제 사장이 되고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막 이제 사람들이 막 축하를 해주는데 축하를 해주는 게 너무너무 즐겁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마음이었습니다. 예전에 사람들과 나를 비교할 때와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때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마음의 평화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냥 정신 승리한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랑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게 막 정신 승리한다.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그냥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저는 너무 좋습니다. 어, 제가 우리 이제
지역에 우리 그거로 이 가정교회 목사님들 또 제 가정교회를 소망하고 하고 싶어하는 목사님들 이 근처에 가정교회가 없으니까 우리 교회 빼고는 목사님들이 이제 그걸로 이 지역 목자로 섬기고 있는데 우리 그 지역 목자 모임에 누가 오시나 누가 오나 하면 박성호 목사님이 함께 합니다. 임마누엘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회 이야기하면 진짜 되게 자랑스럽거든요. 되게 자랑스럽거든요. 한 2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 안 좋다는 말이 하는 게 너무 좋은데, 비교가 안 된다라는 게 제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비교가 안 된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가장 최고의 사람들과 가장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런 곳들에서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저의 삶을 전하면 전할수록 제 마음에 경험되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가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의 삶에 보여주시는 것들을 그대로 보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딱 없어져야 되는 것은 비교입니다, 비교. 저 사람은 이런데 라는 것만 딱 없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목장에서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직장에서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관계를 맺는 어떤 관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있는 그대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에 비교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은혜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쓸데없이 내 삶에 대해 내가 가지고 있는 삶에 쓸데없는 이 핵심 감정들로 나를 힘들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 그 구원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좀 그런 자리로 걸어가 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습니다. 하나님, 이제 전쟁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님. 진짜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도 이런 준비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쓸데없는 하나님 억울함들이나 아니면 쓸데없는 자기 비하 같은 데 빠지고 쓸데없이 하나님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자리로 하나님 나를 자꾸 몰아세움으로 사랑하는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은혜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내 삶에 있는 그대로 자리 잡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 앞에 더욱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가 더욱 도드라지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